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몰아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든지 신앙의 선배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앙 초기 때부터 교회에서 이러한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자랐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 당연한 말로 인식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될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현실의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결국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서 다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이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고난, 현실의 어려움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긍정의 힘을 쓰신 그 조 목사님께서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웃으셔가지고 진지하게 했는데 최고의 삶이라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회사 바닥이나 청소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CEO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단칸방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허덕이는 삶에서 청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고난, 이런 현실의 어려움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우리에게 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강도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시고도 과연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우리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힘에 겹다라는 단어가 있죠. 힘에 겹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우리 힘을 넘어서는 우리 힘 위에 이 뜻이에요. 그냥 단지 많이 힘들다가 아니라 힘을 넘어서는. 그래서 NIV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했던 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은 그 말씀만 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앞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힘이요? 자족할 수 있는 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뭐냐면 상황을 벗어나는 힘이 아니라 감옥에서 감옥을 열어젖히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감옥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이 정도 됐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상황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지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상황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상황은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안 바꿔주실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상황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예전에는 이 상황은 고난이다, 이 상황은 괴롭다, 이건 저주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여기서도 나는 마음이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나옵니다. 4장 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비결인 거예요. 이게 비결.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건져내 주셨지 않느냐. 출애굽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셨지 않느냐. 출애굽 출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본문의 정황과 해석 방법을 고려치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출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뭘로요? 애굽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온 게 먼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게 먼저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게 먼저고 바벨론 포로로 팔려간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죠. 어떤 고난? 감당할 수 없을 고난. 그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해방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바벨론, 출애굽, 이건 어떤 해방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 출바벨론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하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도, 교회, 이 우리들을 마귀가 다스리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근거는 모두 다 공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 대입해서 내가 지금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안 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할 만하시면 해주실 수도 있고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어내신다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의 사고 자체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할 때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불안해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내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한 것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의 해방.
그게 바로 출애굽 출바벨론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환경을 다 바꿔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러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끊어내려고 했었던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그 사고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과 돈과 명예, 성공의 욕,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려고 오셨는데 그게 참 평안이 아니다, 그게 위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채워서 기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짐을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참 소망과 위로가 누구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짜 소망과 가짜 위로에 매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실까요? 그 가짜 소망과 위로를 끊어내야죠.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이라는 참 소망과 위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진짜 참 평안,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 우리에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땅의 사고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 차원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이 깨질 때 그 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완전히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소망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진짜 참 소망이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타내는 향기들은 어떤 향기일까요? 향기가 아니라 냄새겠죠. 막 죄악의 썩은 냄새들, 이거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끊어내시면서 우리를 따라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금과 같이래요.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순금이잖아요. 불순물이라는 우리 세속적 사고들, 욕망들 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면서 누구만 드러내게 한다고요? 순금인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은 세속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변하게 해서 안식을 누려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죽은 자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신 다음에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참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냥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이거 말고 진짜 기적이 뭐예요? 세속적 사고, 죽은 자의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살아있는 사고, 하나님을 향해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형 선고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해서 완전히 우리를 목매달아 버리시고 소망을 끊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만히 둬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고를 그대로 가만히 둬버리면 이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지옥이야. 일어나서 진짜 평안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당신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인데 당신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죽게 되면 그게 뭔지 눈이 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그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면 이 욕망이라는 사고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소망을 끊어내줘야 돼요. 박살을 내주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만나서 당신이 알지 못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사고에서 벗어나서 참 사고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단지 죽어서 가서 그 지옥이라는 불에 타가지고 뜨거운 거, 그거는 민주화 운동하면서도 신나 뿌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들의 종교,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 잘리는 수모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 사고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에서 이거 아니구나 해서 돌아서는 사고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도 못했고 한 번도 인식하지도 못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마른 뼈 사건에서는 마른 뼈인 상태가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죽어있었던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군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아봤다라고 나옵니다. 기적인 거죠, 기적.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 아시죠? C.S. 루이스. 제일 첫 장에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고생하는 것이 그냥 개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개고생인 거예요. 개고생, 생고난, 쓸데없이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받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김인수가 지신 십자가를 따로 남겨두셨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들, 그런 환경들, 고난들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고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게 하신 후에 다른 차원의 극복으로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라고 제가 카이로스하고 구분을 지었더니 친구 강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혼동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혼동해서 쓸 수 있는데 대체로 크로노스라고 하면 주어가 이제 사람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카이로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사고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고의 시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크로노스 가운데 우리 욕망의 시간 가운데서 여기서 극복해 봐야 되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이 가난은 창피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돼. 어떡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갖게 돼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도 건물에서 뛰어내리죠. 왜요? 극복이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크로노스 안에서만 극복한다고 극복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극복이 돼야 돼요? 위로, 카이로스로 가야 돼요.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정전이 됐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펑펑 울죠. 막 무서워가지고 계속 울어요. 어떡해. 그러면서 찾는 게 누구예요? 아빠, 아빠. 막 계속 아빠를 불러대요. 그럼 아빠가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해서 안아줘요. 그러면 불이 안 켜져도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울다 다시 잠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에 말씀과 상황에 괴리감을 갖고 힘들어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 텐데 왜 나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일까? 내 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는 거 아닐까? 쓴뿌리. 또 하나,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저주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저주는 무슨 저주예요? 그런 사고는 주변 환경과 현상이 복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이교도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상황과 현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냐 불신자냐에 따라서 복이 나뉘어지는 거지 어떤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냐 저주냐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성도냐 불신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에 복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 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에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복에 따라서 복된 자, 저주받은 자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저주죠. 제가 불신자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큰 돈을 얻게 됐어요. 저주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성도예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재력을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됐어요. 복이죠. 제가 성도인데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성도가 복인 거고 성도가 아닌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담긴 성도들, 곧 우리 아이의 태명처럼 예담이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인 거예요.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만사형통한다면서요. 성도의 만사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제일 부자여야 되잖아요.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 39장에 3번 나와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상황,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형통 받고 싶지 않잖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형통이니까. 왜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상황, 현상을 형통하다거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시라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 이 모두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순에서 가장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애통할 것이고 줄일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거는 복이 아니죠. 근데 복 있는 자들이래요. 왜요? 성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너희들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소리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커민스 집사님 간증 집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라는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 집사님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전했던 것이, 내가 고난받은 것은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얘기를 전했는데 이 두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고난을 받지.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좌절하실까요? 5시간 동안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나 봐. 안 좋은 기운이 있어 보여요, 그들한테.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어디서 나도냐면 세상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좀 힘들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 집안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위선을 떠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냐? 그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가게에 그런 저주 때문에 그런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실 수 있다.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본문이 주어졌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먹을 것, 마실 것, 대적들을 만났을 때 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감당하지 않았던 거죠. 감당할 수 있었는데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도, 지금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허락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잘 감당해내라, 이겨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냐면 뭘 감당할 수 있는 거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조차 못했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던 거죠. 우상숭배 자체였어요. 나라는 우상으로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제 눈을 열어주셨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바로 감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하반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요 예배 때 개관 설교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은혜의식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피를 잊었던 거죠. 우리의 출발이 어디지? 어린 양의 피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두 가지 일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과 할례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자신들은 그 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실시했었던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할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고난 중에 우리에게 피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말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너를 되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묵상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남은 자로 불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나 남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재림하실 때에 진짜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의 구원은 이 현실의 구원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참여되지 않고 세속적 시간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할 길을 찾지 못하면 늘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잠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상훈련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화재가 났을 때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비상구를 통해서, 피할 길을 통해서. 비상훈련은 어떻게 하면 잘 피하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피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평상시에 계속 피할 길을 찾아내는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훈련은, 성도의 연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 그 복음을 묵상하는 것,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화재가 났는데
그 길을 잘못 찾고 있다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잘 알아야 되겠죠. 비상군 줄 알았는데 음악실이에요. 비상군 줄 알았는데 교실인 거예요. 길을 잘못 찾으면 안 돼요. 길,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속화된 예수가 많습니까? 동명이인 예수가 너무 많아요. 동명이인? 다른 이자죠? 두 이자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요. 예, 이름은 같은데 다른 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에 참여되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고난은 계속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여러분 혼자만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나 혼자 아닌가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터널의 끝에서 빛이 비추어질 때는 내 옆에 동행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세상이 캄캄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주님의 팔에 안겨서 안식 취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기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은혜의식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귀라는 사탄이 천국 소망을 빼앗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늘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